1223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세기를 박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장로교 성교부였다라고 우리 교재는 하고 있습니다. 풀턴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비 풀턴, 이분은 이 남장로교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베 간서신학교 아버지가 그때 관서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선교사였고요. 일본에서 이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얼마나 우상 숭배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체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사참배는 해서는 안 된다. 이 신사참배는 종교행위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학교가 폐쇄되고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 라고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풀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1937년 2월 달에 한국의 내한에서 이 풀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25페이지 보시면 남장로교 소속된 미션스쿨들이 폐쇄가 되든지 자진해서 아니면 폐교를 당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1937년에 강주의 숭일, 수피아, 목포의 영흥, 정명 이렇게 폐쇄가 되고요. 순천의 매산, 전주의 신흥과 기전여학교 자진해서 폐교가 되고 군산 영명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10개 학교가 폐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장로교 미션스쿨은 아까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2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호주 장로교 선교부도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음을 천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타협하는 한국 장로교를 보시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는 신사참배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견이 아니라 한국 교단이 하나로 뭉쳐서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제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이견 차이를 역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장로교회가 1938년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총회 이전에 23개의 노회를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노회에서 23개 노회에서 17개 노회가 이미 신사참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가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열리기 전에 일제가 강압과 협박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회에서 그렇게 가결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총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총회로 파송할 그런 총대가 구성이 됩니다. 노회에서 그 총대들에게 이제 또 협박과 공갈을 하게 됩니다.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 가면 요번에 이제 27차 총회에 가면 신사참배를 하는 걸로 가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경찰서가 전국 23개 노회의 총회 총대가 결정되는 대로 찬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요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시고 계셨던 지금까지 오셨던 추계출 목사님, 이기수 목사님, 김선두 목사님을 사전에 총회 이전에 사전에 검속을 이렇게 해서 투옥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회 신사참배 결정을 치밀하게 일제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총회가 있기 전에 1938년 2월 9일에 전국에서 가장 큰 노회라고 할 수 있는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인정하고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있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개 노회 중에
17개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 직전에 성사님들도 경찰서에 불려가서 협박을 받게 됩니다. 평양에서도 방일양 성사님을 비롯해서 30여 명이 신사참배를 찬송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습니다. 향노예 총회 제27회가 9월 9일 날 평양의 서문회 예배당 또는 서문 밖 예배당에서 회집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이제 김양성 목사님, 당시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었던 김양성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내에는 수백 명의 사복 경관으로 완전 포위되었고, 강대상 아래 전면에는 평남 경찰부장을 위시하여 고위 경관 수십 명이 긴 검을 번쩍이면서 계라선같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총대들의 좌우에는 그 지방 경찰관 2명씩 끼어 앉았고, 실내 후면과 좌우에는 무술경관 100여 명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라고 그 현장, 총회 현장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31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본에 따라서 신사참배 가결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노예나 총회의 회의 절차에 의하면 제안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들에게, 노예 총대들이나 아니면 총회 총대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안건이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의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동의와 제청까지 왔고요. 이제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안건이 가하면 예라고 하십시오 라고 총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의 그 총대들이 죽어가는 소리로 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이제 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결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 자체도 불법이었던 것이죠. 73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때 참석하신 이 성사님들이 강력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방일양 성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치는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경관들이 와서 제지를 시킵니다. 킹슬러, 권세열 성사님, 그리고 허일 성사님, 이분들 한 10명이 선교사 총대들이 항의를 또 계속하게 됩니다. 한부선 성사님, 브루스 헌트 성사님, 회장 규칙이요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술경관이 와서 유도로 넘어뜨리고 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고 부총회장 김질창 목사의 안내로 전국 노예장들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사님들은 계속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총회에 항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73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일전엔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을 강요를 합니다. 한국 신민의 서사 제창을 하게 하고요, 거리 행진을 하게 하고 조선신궁에 참배하도록 합니다. 감리교 양주삼 목사님은 내선일체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지도자들 이들이 또 일본에 가서 이세신궁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 가결 당시에 장로교 임원들, 총회 임원들입니다. 총회 임원들의 신사참배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일본의 2세 신궁을 비롯해서 신사에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입니다.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7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비록 총회가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태양신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시대의 햇볼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고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좌절된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시 기대하게 했습니다. 곽완전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수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총독부의 압제에 맞섰던 수백 명이 있었다. 한국 장로교회에 조직적으로 그리고 혹은 개인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평복 신우주에서는 이기순 목사님, 경남 지방에서는 한상동 목사님, 이인재 전사님, 그리고 손명복 전사님, 주남선 목사님도 계시죠. 만주에서는 브루스 헌트, 한부선 송사님, 전남 지방에서는 손양원 전사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양지방법원 예심 종결 결정문에는 이러한 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선, 김린희, 김형락, 박신근, 김하준, 고흥봉, 서정환, 장두희, 양대목, 한상동, 주남선, 조수옥, 이현숙, 최덕지, 손명복, 이인재, 최정민, 안희숙, 이광록, 방계성, 오윤선, 위에도 최봉숙 목사님, 그리고 박반중 장로님,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200의 교회가 문을 닫고요, 2000여 성도가 투옥을 당했고요,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여 명의 교역자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735페이지 보시면 평양신학교도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로버츠 성사님, 라부열 성사이십니다. 그리고 블리어 성사님, 이사장이시는데요. 그리고 북장로교 선교회 실행위원 홀드 크로포트, 해리 로즈, 솔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평북노회 총회가 있기 전에 2월 9일 날 평북노회가 노회 과정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회 소속이었던, 그리고 평양신학교 학생이었던 장홍련, 이분이 신학교 교정,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교정에 심어져 있던 노회장 김일스 목사님이 이제 심었던 기념 식수를 벌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평양신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가져보자 라고 결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액션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형영, 김인준 두 교수님은 불구속으로 이제 입건이 되고, 한창선, 장홍련, 김양선, 안강국, 장윤선,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검거를 되어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김양선 이 학생이 나오죠. 지난번에 경교를 주장했던, 경교의 우리 한국의 전례를 주장했던 분이고, 우리 한국교회사를 오면서 이분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 사건의 배후 조정 인물로 일제가 엮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엮어서 이제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1935년 12월에 사경회 때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통해서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준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투옥을 시키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여자 신학교 학생들도 신사참배 반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736페이지에 박관준 장로님 나오시는데요. 이 박관준 장로님은 평북 영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천군 군우리에 군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영수와 장로가 되시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의사 선생이십니다. 이분의 주요 활동은 뭐냐면 총독이나 도지사 그리고 경찰서장 이러한 당국자들을 만나서 신사참배 그 강요를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서울의 총독을 만나러 이제 가다가요. 박영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네임카드 그러니까 명함이 이 박관주 장로님의 명함이 엽서만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엽서만한 이 명함에 천상천하, 독일무이, 대성대권, 만왕죄알, 부활증인, 박관준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철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신사참배 강요를 철회하지 않으면 패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관준 장로님이 일제 당국인들에게 이렇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나무 백무술, 나무 장작 100다발을 묶어서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일제의 어떤 누구도 이렇게 시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은 이 국내에서는 이 활동이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일본으로, 본토로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회, 일본 제국회의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고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경 가정여학교 연구과를 수료하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선천보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안희숙 선생, 이 안희숙 선생은 이 교편을 잡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직에서 이제 사퇴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님이 안희숙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 일본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일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희숙 선생이 이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이제 황당스럽죠. 그런데 이 박관준 그 장로님의 참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가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박관준 장로님 그리고 그 아드님 영창, 박영창 그리고 안희숙 선생이 이제 일본의 국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종교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쉽지 않죠. 아무나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첫날에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가서 이제 그 3층에 가게 되는데요. 그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잠을 자면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면서 밤새껏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 말을 일본어로 써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외우는 겁니다. 밤에 암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회의가 일제의 그 제국회의가 국회가 열리면서 3층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일본어로 막 하면서 아래층으로 그 종이를 썼던 글을 썼던 것을 그 신사참배 강요는 부당한 것이다.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이런 말을 썼던 그러한 인쇄물을 밑으로 아래로 막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고요. 32일간을 구속당했다가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안희숙 선생도 귀국을 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박한준 장로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6년간의 옥고 끝에 순교를 하십니다. 738페이지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931년에는 주 목사님이 경남노회장을 역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서 산정행교회 1936년에 7월 달에 산정행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한상동 목사님도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서 1945년 8월 달에 이제 평양 감옥에서 이분이 이제 추록을 하시고 평양 산정행교회에 가셔서 어느 기간 동안에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1931년 7월 달에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를 떠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미 신사참배의 강요를 예견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제가 강요하는 우상숭배의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10계명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935년 5월 달에는 금강산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성사님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당시 조선교회가 당면한 과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이제 해 나가는데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언자의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횡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언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일제 앞에서 순서 앞에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언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감시하던 순사가 호루라기를 불게 되었고 그래서 집회가 해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35년 12월에는 평양신학교에서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죽음도 불사하는 생명을 거는 그러한 순교적 신앙을 불러 넣어주었습니다. 1938년 8월 달에는 농우회 사건으로 의성 경찰서에 의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손톱 발톱이 다 뽑혀졌다. 그 정도로 고초를 당하셨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739페이지 보시면 1940년에 6월 달에 제4차 마지막 검속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 투옥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일제는 그러한 하나의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신사에 참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면회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갑니다.
어린 이제 소년 주광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소년 주광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빠를 만난다는 그러한 그 기대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 앞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 엄지손가락을 2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천정에다가 매달아 놓고 검도 연습하는 칼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실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땅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실신한 그러한 상태에서 주전자에다가 순사들이 물을 가득에 넣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풀어서 주기철 목사님 입에다가 입을 벌리고 막 넣습니다.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 그러면 순사들이 의자를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배에다 올려놓고 올라서는 겁니다. 의자에 올라서. 그러면 이 붉은 물이 입으로, 귀로, 코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주광조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문을 당하셨던 것이죠. 당시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면직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래에 박영규 교수님이 사료를 통해서 권고 사직이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들의 가족들,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 생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정의 교회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 사택을 지나가면서 오자미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헝겊을 이렇게 해서 곡식 같은 걸 넣고 콩 같은 걸 넣고 이렇게 갖고 놀고 그랬던 그 오자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으세요. 이제 마당으로 던져주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이때 이제 소년 주광조가 어머니에게, 오종모 사모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어머니, 저게 무엇입니까? 저게 무엇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강조야, 저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다. 이렇게 했다고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가혹하고 모진 고문과 매와 해유에도 불구하고 태양신과 싸워서 이긴 주기철 목사님은 육체적 고통을 벗고 돌박산 진달래가 한창 피어오르던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방계성 전도사님 사진입니다. 방계성 전도사님도 신사참배 반대를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썼던 안희숙 선생님이십니다. 박강준 장로님과 함께 동경에 갔던 안희숙 선생님이시고, 또 감옥에서, 이분의 책에 보면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수하로 대화를 했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8월 17일 날 전국 감옥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모든 수모와 고초를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우리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사진에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평양감옥에서 추록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청주감옥, 이 손영환 목사님은 청주감옥에서 추록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때 추록하신 분들을 추록성도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삐쩍 말랐죠. 고초를 많이 당하시고 고문을 많이 당하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반계성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기선 목사님이십니다. 67살, 그때 가장 연로하신 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그 앞에 최덕지 전도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조수옥 전도사님 혹은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이기선 목사님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건장한 순사들이 이기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둘이서. 그리고 양팔을 잡고 데리고 갑니다. 신사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완력으로 이기선 목사님을 신사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사 앞에서 이 힘없는 이기선 목사님, 이 머리를 이 완력으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숙입니다. 그런데 이기선 목사님 있는 힘을 다해서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깨지고 피가 흐르고 흙도 묻고 그리고 풀잎도 묻고 그렇죠. 다시 이 순사들이, 건장한 순사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기선 목사님 다시 이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런데 이 이기선 목사님 죽을 힘을 다해서 뒤로 넘어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다시 머리가 깨지고 이것을 목격하고요. 이 순사들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 신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기선 목사님, 그리고 옆에 최덕지 전사님, 이분은 시간을 정해서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조서를 받는다거나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 손을 들고 재판장님, 검사님,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안희숙 선생의 그 책에 보면, 죽음이 죽으리라 그 책에 보면 신앙의 여장부, 신앙의 여장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덕지 전사님 재건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이분들은 이제 고려신학교를 나중에 세우죠. 기도를 옥중에서부터 기도를 하고요. 나중에 세우십니다. 740페이지에 이기선, 한상동, 이주원, 김영락, 박의흠 많은 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741페이지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913년에 칠원의 공립보통학교에서 동방요배를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25일 날, 이때는 예양교회입니다. 예양교회. 여수 신풍리에 있는 예양원 예양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무를 하실 때이죠. 지금은 성산교회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어쨌든 9월 25일 날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이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 5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끌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손종일 장로님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 길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그 손종일 장로님, 그 아드님이 강주 교도소를 지나서 청주 감옥으로 이감을 하고 모진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손종일 장로님 매일 대문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아들에게서부터 서신이 왔는지 편지가 왔는지 항상 확인해보고, 때로는 집에서 소리를 치면서 내 아들 양훈아, 내 아들 양훈아 울면서 이렇게 아들을 생각했던 그 손종일 장로님. 자, 그런데 1945년 8월 17일 날 이제 추록을 하시고요. 그동안에 흩어졌던 고아원도 있고 그런 자녀들 같이 있으면 신사참배를 해야 되니까 그 가족들 사모님이랑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쁨의 해우 가운데 그 순간에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이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한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744페이지 보시면 그 외에도 안식교회 최태현, 동아기독교회 전치규, 감리교회 이영환, 이분들이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특히 동아기독교, 침례교 교단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성결교회 배문준, 남덕교 천세봉, 김교호, 박봉진, 천세광, 이분들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박봉진 목사님, 김호 목사님, 이분들이 옥중에 순교하셨습니다. 745페이지 보시면 선교사들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부엘 선교사님, 과관련 선교사님, 편하설, 브레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고요. 특히 해밀턴, 말스베리, 마두원 선교사님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했고요. 헌트 선교사님, 한부선 선교사님이시죠. 배은암, 바이렘 선교사님, 1941년 10월 이후에 만주 봉천에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기 때문에 만주 봉천 감옥에서 억고를 치르고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한부선 선교사님 1942년 6월에 포로로 교환되기까지 거의 1년간 수감이 되어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브루스 헌트 선교사이시죠.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전쟁,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국에서 선교사님들, 이제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입국하라고, 귀국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위험하니까. 그리고 일제도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추방할까, 지금까지 그런 궁리만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국에 계셨던 사역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들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최소 인원만 있고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최소 인원도 이제 점차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만주 봉천 감옥에 수감되어서 고초를 당했던 한부선, 그러니까 브루스 헌트 선교사이십니다. 주남선 목사님은 이미 이 거창 지역 3.1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자금과 의용병 모집에 관여한 그러한 혐의를 받아서 투옥되어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교회를 설립을 하십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추록을 하시고 이제 경남노예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말씀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이 이제 노예 석상에서 이제 한마디 하게 되는데,
경남노예 안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수행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자신이 감옥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수행하고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질타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에서 정말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감옥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울고 흐느끼고 막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황철도 목사님은 고려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십니다. 1938년에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걸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주남순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분들이 추록을 하시고요. 박윤순 박사님과 함께 이제 고려신학교를 세우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 교장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황철도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 하시다가 이제 툭 되고 고초를 너무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운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계세요. 왜 3일 동안 울었냐면 자신이 그동안에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는데, 자신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갇혀서 있고 평소에 자신이 존경했던 그런 분들은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없는 살림에 자녀들을 데리고 사시던, 자녀들 양육하면서 사시던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소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조를 지켰던 순교하신 우리의 선진들이 계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순교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윤규 목사님은 진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다가 이제 신사의 그 모형을 가미따나라고 그러는데요, 신붕, 그런 모형을 딱 해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 가미따나, 그 모형 앞에서 숭배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영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저런 것에 숭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진주 교회 대문을 이제 닫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이제 이렇게 못을 박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시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분이 바로 진주교회 김영규 목사이십니다. 여기 이제 맥라렌 호주 장로교 성교부 성교사이십니다. 찰스 잉그리시 맥라렌, 한국명으로는 마라연 성교사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지난번에 공창제 폐지운동 때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맥라렌, 마라연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진주 백돈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의전과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진주로 내려오게 되는데, 진주 감옥에 11주 동안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 투옥이 될 때 빨가벗겨져서 이렇게 이제 투옥이 되는데요, 모든 고난을 당하십니다,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제 벨 소리나 사이렌 소리가 나면 전부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것이죠. 동방요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맥라렌 선교사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향해서 기도를 이제 했다라고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기록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호주 장로교 찰스 잉그리시 맥라렌 마라연 선교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참배의 교훈과 해결 과제를 보시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음보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750페이지에서 751페이지 보시면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52페이지 보시면 첫째, 신사참배는 종교냐 아니냐 더 이상 논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둘째로, 상당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너무도 쉽게 신사참배 강요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753페이지 보시면 셋째, 신사참배는 신앙의 시금석이기도 했습니다. 754페이지 보시면 넷째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신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개인의 신앙 고백의 표출이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에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황국 시민화 작업, 그러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간접적으로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애국지사 주기철 이렇게 해서 동작동 국립문지에 안양되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선진들, 한 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던졌던 우리의 선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두운 시대의 횃불이었고 파도치는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사는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신사참배를 이겨내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과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들 오늘도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